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평안을 빌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뒤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울적해서 오리 한 마리를 키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옆에다가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만한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농장에 가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를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수영장에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볼 기대를 하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갔더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었어요. 분명히 오리의 시체를 만져보니까 들짐승이 와서 물어간 흔적도 없고 그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결론밖에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자는 당장 오리 농장에 찾아가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병든 오리를 팔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듣더니 그 오리는 익사해서 죽은 게 맞습니다. 그 오리는 물에 빠져 죽은 게 맞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원래 농장에서 자란 오리들은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자꾸 넣어봐야 이 몸에서 기름이 분비되어서 물에 뜰 수 있는데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이 털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정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오리가 있다는 말이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충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은 모습,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만의 말하는 것이 진짜일까? 과연 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일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제 속에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과 친구들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전할 만한 친구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얼굴이 좀 잘생기고 또 되게 마음이 심성이 좋은 친구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거부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도 잘 받아주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대화가 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고개를 땅에 떨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차,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얘랑 관계가 이제 깨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의 말이 의외였어요. 그 친구의 말이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청년부의 회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불이익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정말 이 친구 괜찮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몰랐어요. 그 친구를 당황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데 이 친구에게 참으로 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친구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둘도 없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서는 이 친구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틀 전에 한 청년이 박명수의 어록을 소개해 줬는데 참을 인이 세게면 호구가 된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물론 그 참뜻을 왜곡한 측면도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착한 아들, 착한 딸, 착한 친구 콤플렉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줘야 할 것 같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리에 벗어나는 요구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관계가 잘못될지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아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착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착한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제사하는 것, 말하는 것, 출산하는 것, 옷 입는 것, 환자에 관한 것, 아주 삶의 전 영역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신성함이 느껴집니다. 거룩함은 신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신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단지 매력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맞서 싸우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도 가볍게 여깁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긴장감과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거룩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이자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스럽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구별됨, 분리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청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벼락치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벼락치기를 하기 전에 희한하게도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어질러진 책과 노트와 필구들을 이제 막 제자리에 놓고 걸레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꺼내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과 필구 도구를 가지런히 배치해 놓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탁 머리끈으로 질끈 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공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소는 일종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청소는 무너졌던 경계선, 이 경계선을 다시 명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없애고 자리를 벗어나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각각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청소의 본질입니다. 청소를 잘하는 비법은 정리정돈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와 정돈은 같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구별이 됩니다. 정리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반드시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을 정리라고 부릅니다.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청소를 해봐야 다시 어지럽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를 잘하는 비결은 바로 정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청소를 잘합니다. 이 정리를 한 다음에 있어야 할 자리로 물건을 배치하는데 이것을 정돈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만 제대로 하면 이 정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한 다음에 그 물건을 그곳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와 정돈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이 경계의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개념이 바로 거룩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를 세우고 오염된 것, 불필요한 것, 흩어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첫 걸음입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오염, 부정함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난 것, 뒤섞인 것, 혼합된 것, 이것이 바로 오염이자 부정함입니다. 죄라는 것도 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화살을 쏴서 관역에 벗어나면 깃발을 들고 하마르티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벗어났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여기서 이 하마르티아가 나오고 이것이 죄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순수할 것이 뒤섞여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정함이자 오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것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긴장감을 줍니다.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이 자신 안에 숨겨진 죄성, 죄악된 속성이 막 드러나는 그러한 종류의 불편함입니다. 인기 개그 프로그램인 이 불편한 진실에서 말하는
진리를 대면할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함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태껏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며 나의 감춰진 욕망들이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막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합니다. 세상과 섞이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섞여 살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서 타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 없어야 할 것,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유턴하는 것, 차선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잠시 슬퍼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만 계속 즐기고 싶고 버리고 싶지 않다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이 반복되는 죄악이 싫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습관과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순화시켜야 합니다. 남을 헐뜯거나 험담하는 말들, 비난이나 상처 주는 말들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하고 지나친 생각이라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무례한 행동처럼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면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치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비웃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노아를 미치광이 광신도로 취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삶과 행동은 특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틀리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비웃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 하늘에서 쏟아지는 홍수를 보고 사람들은 방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굳게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비웃음과 조롱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착한 모습으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고 답답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을 던지는 제 자신의 마음도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택하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과 미래가 보장된 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삶이 분주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책과 필기도구, 각종 서류 등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질서와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쫓기는 삶, 분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려놓아서 쉽게 지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힘이 소진되어서 정작 맡겨진 일, 주어진 일들을 힘들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서 모두를 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넷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또 시급하지도 않다면 이 일은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는 일, 그리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미리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면 그 일을 우리는 분주함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원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해야만 분주한 삶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만약 분배해서 써야 된다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투자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젊음의 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며 평생 가장 많은 유익과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 결코 손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많은 유익과 이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흔들림 없는 보상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거룩한 삶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 6시 30분에 큐티 모임을 합니다. 이곳에 한번 정기적으로 참석해 보십시오. 청년 예배를 작정하시고 드려 보십시오. 청년 집회에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출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해 보십시오. 한 달간만 같이 예배드려 봅시다. 한 달간만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링컨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음을 소비하는 데 허비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때 전도했던 그 친구를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최근에 개업을 해서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 분야 속성상 부지런히 인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인맥이 바닥이 나서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피곤해 보였는데 또 앞으로 더욱 피곤해질 것 같아서 친구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에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은 직종에 일하는 한 젊은 사람이 과로사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 조바심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지만 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영혼을 조금 쉬어도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신경 써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 되면 인맥도 만들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셔서 형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업을 막 하고 나서 4개월 이상 거래처가 열리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에 다니던 사무실에서 이게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업이 최근에 신규 사무소에게 일을 준다는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그 일을 달라고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서 저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그러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열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질 것 같으니 염려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일을 주겠다는 그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 그 동종업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그곳에서 매달 이 친구에게 고정적으로 일감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염려와 불안함이 마음속에 생겨나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기업과 관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하나?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고 행복한 이 젊음의 시절을 먹고 사는 염려로 다 보내게 되고 허비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우리 청년 임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부와 또 명예도 가져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그저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미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먹고 사는 인생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삶을 정리합시다.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저 두렵게 눈치 보며 살았던 것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할 삶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